저기 저 미숙이한테 전화해서 10만 명 빨리 저 올리라고 이야기해라. 10만 명 올리라고. 미숙이한테 10만 명. 그래.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입니다. 오늘 특별 이 시간에 그 장이 10지역 재개발에 대한 진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장이 10지역의 그 재개발 공사는 정말로 이건 지휘부가 잘했으면 아마 장이동 전체에서 가장 먼저 완성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휘부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거는 거의 사기적 수준으로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근거로 일단은 그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1954년도에 소나무 동산에 장이동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후에 이제 동네들이 하나하나 집을 짓고 올라와서 동네가 형성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동원하여 사랑제일교회가 알박이를 한다. 여기에 와 있는 재개발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중에서는 옛날부터 장이동에 살았던 조합원도 계시고 지금 아마 그 입주권을 사서 외지에서 오신 조합원들이 더 많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새로 입주권을 사서 오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고 언론들의 말을 듣고 마치 사랑제일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가는데,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오신 조합원들, 특별히 그분들에게 진실을 모르니까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범죄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진실한 말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명색이 목사입니다. 목사. 목회 5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시작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첫 당선됐을 때 기자회견을 해서 강북도 강남 수준처럼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해서 발표된 것이 바로 장이동, 석관동 일부에서 63만 평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오를까봐 이명박 대통령은 그 건설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역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뭐 홍익대, 한양대 뭐 등등 해서 도시 디자인학과 교수들을 산속에다 가뒀습니다. 핸드폰도 다 뺐고, 그리고 도시를 설계를 그리라고 해서 그렸는데 이 장이동을 1지역부터 10몇 지역까지 그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서울시 공무원 중에 내가 지금 누군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사랑제일교회는 여기다가 그렸습니다 하고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왜? 교회는 아시다시피 전철역하고 한 발에도 가까워야 앞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그려진 지역이 장이초등학교 바로 옆에 지역, 거기에 그렸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여기다 그렸냐 하니까 여기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있어야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서로가 공원도 쓰고, 또 동네 주민들도 교회를 사용할 때는 교회도 쓰고, 편리상 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았습니다. 알았다고.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장이동이 구역별로 나누어져서 10지역은 조합이 형성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조합총회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황윤희 조합장이 당선이 되고 총무 백순음이가 당선이 되어서 조합이 진행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때까지 진행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부가 바뀌었습니다. 지부가 바뀌니까 작고하신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사실은 이건 사기친 겁니다. 박원순이가 우리 교회와 아무 합의도 없이, 저하고 아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84억을 우리 교회 통장에다가 일방적으로 쐈습니다. 돈이 84억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교회와 건물, 땅, 대지를 다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 그럼 박원순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광화문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정권 교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선 이 바로 박원순은 뭐 청와대하고 교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해서 저희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일방적으로 건설회사를 3개를 지정해서 저희들도 상의를 해야죠. 건설회사 3개를 지정하면 자, 조합에서 하나 하고 추천하고 서울시에서 하나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건설회사를 지명하여 평균으로 시가를 통계를 내야 될 텐데 아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 공작해서 84억으로 우리 교회를 결정을 하고 일방적으로 돈을 써놨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살다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도 사람으로서 기본적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땅하고 건물이 84억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84억을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땅과 건물을 다 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전체를 두고 84억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에 지정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우리 동네 바로 옆에. 거기다가 현재 우리 교회 땅의 평수와 똑같이 건물과 똑같이 지어달라. 그러면 우리는 수용하겠다.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조합장이 바뀐 이후에 또 지금 현재 지도부 지금 뭐 상임 이사장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 내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세상에 집달관들을 우리 교회에 6번이나 보내가지고 강제로 우리 교회를 추방시키고 교회를 점령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진입할 때는 장순현 그때 그 여자 조합장이 얼마나 트릭을 썼느냐. 제가 그때 미국 갔을 때인데 미국으로 전화 와서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나 언제 간다. 그러면 오신 뒤에 월요일 날 저하고 만나서 좀 상의를 합시다. 그난 월요일 날 만나서 상의할 것을 토요일 날까지 통화를 했어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트릭을 써놓고 월요일 날 만나기로 해놓고 바로 주일 날 새벽 1시에 용역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를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다 끌어내고 저도 그때에 우리 집에 있다가 저는 아시다시피 제 목에 철심을 지금 3개 박아서 걸음 걷는 것도 불편합니다. 제가 연설할 때 영상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더니 내 양쪽 팔 4명이 양쪽 다리 4명이 나를 들고 그래서 여보시오 나는 몸이 정상이 아니니 이렇게 들면 나는 죽어. 그러니까 놓으세요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뭐 연설을 잘하더구만 이 자식아 왜 쇼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나를 들고 끌고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 내쳤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본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뛰어와 가지고 다시 재진입을 하여 탈취하여 그들을 다시 쫓아내고 우리나라 건국 역사상
점령한 상태에서 다시 재탈환한 사건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 이것은 불법 중에 불법입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재탈환하여 지금 교회를 쓰고 있는 중에 법원에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저쪽에서 재개발 쪽에서 1심, 2심, 2심 재판을 갔는데 재판부 쪽에서 오히려 힌트를 줬어요. 저한테. 너무 억울하니까 재판하면서도 보니까 재판하는데 무슨 이런 재판이 있냐 이거지.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이거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야. 84억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시에 가서 그 조례안 규례 종교시설에 대한 규례를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이 서울시에 띄러 갔습니다. 조례안을 띄러 갔습니다. 혹시 방송실 조례안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여기 바로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서울시 종교시설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걸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촉진계획 수립 시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하라. 존치가 제일 원칙입니다. 종교시설은. 그 밑에도 만약에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 수립을 조합 측에서 장소, 땅, 그 다음에 건축 비용 전체, 그 다음에 3년 동안 건축하는 그 모든 대안시설까지도 조합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 이걸 띄러 갔더니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래서 재판부에 없답니다 그랬더니 이거 정보 공개 신청을 하라. 그래서 특별히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하면은 신청하면은 즉시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는 국회의원에게 부탁했더니 쉽게 들어줬어요. 서울시에다가 조례안, 규례안 이거 바로 이것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국회에 하니까 그때 가서 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박원순과 재개발 조합 측에서는 그동안에 왜 이런 것을 다 알면서 왜 숨기고 말도 안 되는 84억에다가 우리 교회를 추방시키려고 시도하냐. 이게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나 이미 벌써 재판이 진행된 과정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대법원까지 사실은 졌습니다. 졌는데 그때에 우리 교회 장로 하나가 재개발 쪽으로 넘어갔어요. 뭐 돈을 받고 넘어갔는지 설득에 넘어갔는지 이건 수사 중에 있는데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애국운동하다가 3번 감옥 갔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변호사를 시켜서 그 장로는 교회 주차장에 있고 구치소 주차장에 있고 변호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하면서 목사님 157억에 합의를 하십시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교회를 157억에 질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다른 장소에다가 지어주면 100번 1000번 내가 교회 비워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이미 벌써 재개발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볼 때는 157억을 나한테 강요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민 여러분 그리고 장이 10지역 대의원 여러분, 교회를 목사의 재산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목사는 세상으로 말하면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표 내고 나가면 우리 교회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그런데 목사의 개인 재산으로 이렇게 사회가 본다는 것은 이게 사회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교회 재산이 그 목사의 재산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좋다, 사인한다. 내가 저 교회 대표로서 157억에 사인을 했습니다. 자, 157억에 합의를 하고 그 대신에 나는 사랑제일교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나는 사랑제일교 다시 돌아가지 않고 나는 다른 교회로 간다. 나는 사표 내고 끝난다. 왜? 장로들이 당신들이
재개발 쪽에 넘어가서 장로들이 사기극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교회 돌아가면 뭐 하겠냐? 나 안 돌아간다. 그리고 좋아. 교회 재산을 그래도 당에 장로들이 제일 관리하니까 내 사인 해주겠어. 그래서 157억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76개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76개입니다. 심지어 제가 고발당한 것 중에 50년 전에 다녔던 신학교 성적을 조작했다. 이것도 내가 고발당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조사받는 과정 중에 신학교 성적을 조작했다고요? 그러면 조작을 했으면 지금 현재 신학교 성적표를 떼어보면 1등으로 나와야지. A 플러스로 돼야지. 지금도 꼴등인데 누가 꼴등으로 조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무혐의. 이런 식으로 또 무슨 뭔 무혐의. 76개의 혐의가 다 무혐의가 되어서 제가 3번 구속됐다가 무죄로, 완전 무죄로 76개입니다. 76, 이게 역사적 기록일 겁니다. 76개의 제보와 혐의와 고발을 당하여 76개가 무혐의가 된 것은 아마 사법부 역사상 처음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하여튼 다 완전히 무죄를 받고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157억에 합의를 하는 것을 사인을 해줬는데 조합에서 뭐 대의원회의를 해가지고 157억 필요 없다. 84억이면 끝나는데 왜 157억에 하느냐 해가지고 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나는 교회를 포기하는 쪽에서 세비를 해줬는데 157억에 자기들이 그것을 파기를 하고 84억이면 다 끝날 일을 왜 157억을 줘. 그래서 어떠한 단체나 국가나 사회도 이 개체들이 이것이 영리하지 아니하면, 지혜롭지 아니하면 단체도 국가도 사회도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157억에 사인해 줬을 때 받아들였으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어디 전세살이로 하겠죠. 뭐 빌딩 하나 빌려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 장순현 조합장이 유도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해서 거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뒤에 거부했어? 좋아. 이제 앞으로 종말을 한번 두고 봐 해서 제가 강렬하게 투쟁을 진행을 했습니다. 투쟁을 진행했더니 결국은 보십시오. 그렇게 언론을 동원하고 언론이 하는 것은 1%도 아니고 100% 다 거짓말이에요. 100%. 특별히 JTBC 뭐 심지어 이런 거짓말 했죠. 정강훈 목사가 10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협박하여 돈 500억을 뺏었다. 내가 뺏었습니까? 내가 뺏었습니까? 또 알박이를 했다. 아니 54년도에 지어진 교회가 무슨 알박입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이 PD수첩을 비롯하여 총동원돼서 우리 교회를 해체하려고, 이게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북한의 지시를 받았는지, 청와대 지시를 받았는지 우리 교회 해체하려고 언론들이 총동원되고 서울시가 총동원되고 조합이 총동원되어도 우리 교회 없어졌습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이 살아있습니다. 헌법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디라고 덤벼요? 어디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정면 충돌 완강하게 했고 6번 진입하는 과정 중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된 우리 여자 집사님이 낙태를 했습니다. 아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당회장실에 주일날 헌금했던 헌금 5억을 훔쳐갔습니다. 그 바로 용역들이 들어와서 훔쳐갔어요. 내놓으세요. 그거 지금 조합은 책임져야 돼요. 조합이. 그뿐입니까?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리고 벌써 이것이 조합이 진행된 연도가 벌써 몇 년도입니까?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교회를 새로 짓지도 못하고 부흥도 못하고 그 모든 피해를 조합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제가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행 지금 장순영 조합장은
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아니면 너무 힘든지 모르지만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책임져야 됩니다. 그동안 했던 동안의 과정도 제가 절대 자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형민사를 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직 병부 대행 대리 내 이분하고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인간의 기본 자세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도 이 사회단체에서 장관급인데 재개발 조합장은 장관급의 대행 대리를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해내려면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세가 있어야죠. 예를 들면 제가 감옥에 3번 갇혔어요. 감옥에 면회 오라고까지는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영리하고 지도력이 있는 이런 지도자들은 아마 감옥에 면회 왔을 겁니다. 왜? 자기들의 일을 해내기 위하여. 왜냐하면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근데 면회까지 온다는 거 그런 것은 나는 상상도 하지 않지만 내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왔으면 아니 우리 교회를 이용하여 재개발을 한다는 이 당사자들이 인사는 하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고생했습니다. 목사님 3번 구속돼서 하는 것 중에는 우리 재개발 쪽에서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 하고 인사 기본적 아닙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이 동네에서 원수의 부모가 죽어도 초상집에는 가는 겁니다. 초상집에는 원수의 집에도 초상집에는 가는 겁니다. 인간의 이것은 이 대한민국의 그런 정서적인 사회의 하나의 기본입니다. 콧대기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타나더니 그 장순영 조합장이 내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모아서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목사님 다시 합의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는 1,000억을 들어도 못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억에 완전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 양쪽에 합의각서 다 했어. 다 가졌습니다. 5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돈은 우리가 건축원금을 해서 성도들이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약국 바로 거기에 우리 교회 땅이 그려졌습니다. 나는 500억을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 조합원들 오신 분들, 이해 못하신 분들한테 선동가들이 붙어서 아니 이거 157억이면 할 걸 왜 500억에 합의했냐 막 떠들고 언론에 유포하고 특별히 여기에 주범은 JTBC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동네 주민을 협박해서 500억을 뺏었다. 하하, 뺏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손해봐가면서 500억 해주면서도 내가 왜 협박범으로 몰려야 돼? 안 한다 했더니 또 장소연 조합장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가 언론에 그걸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언론이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와 관계없다고 해서 다시 내가 좋아요. 네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500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은 그려져 있고 500억으로 이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제 이걸 비워주려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교육관도 있죠. 사무실도 있어야죠. 여러 사람들이 또 써야 되는 또 그 주일학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빌딩을 하나 샀어요. 빌딩을 샀습니다. 물론 교회 재정으로 샀죠. 빌딩을 샀습니다. 163억에 샀습니다. 사서 이제 수리를 하고 또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사택이 내가 하나 살고 있고 내가 사는 사택은 아주 비참한 곳입니다. 지금도 와보시면 알지만 내가 이거 흘리기 전에 영상으로 다 찍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 밑에는 우리 사무장 바울 장로가 또 살고 있고 또 성교관 몇몇 살고 있어요. 집이 있어야죠. 어디요? 나가려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딩을 산 거예요. 샀더니 또 언론에서 또 재개발 쪽에서 뭐라고 말했냐. 정강훈 목사가 또 알박이 하려고 빌딩 샀다.
그러면 이건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설령 그래 밑바닥에 있는 조합원들이 진실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지휘부만큼은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비워주기 위하여 빌딩을 산 것입니다. 조합 쪽에서 해명을 해줘야죠. 기자들한테 해명해야죠.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이 조합의 지휘부는. 그래서 나는 현행 지휘부 뭐 얼마 후에 뭐 6월 달인가 7월 달에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뽑는다 그러는데, 그런 중에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내 통보가 가져왔는데, 자, 종이 일로 가져와 봐라. 얼마 전에 500억 합의에 대한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자, 이걸 잘 보십시오. 비춰주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조합장 대리인 그 무슨 이사님인가 그분이 해가지고 여기에 500억에 합의한 사항을 해지합니다 하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대환영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거 해지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는 이 조례안 그대로, 조례안 다시 보세요. 여기에 원래 종교시설은요, 종교시설은 존치가 제일 원칙입니다. 이건 대통령도 바꿀 수 없어요. 서울시장도 바꿀 수 없어요. 나중에 오세훈 시장님이 새로 당선이 된 뒤에 제가 오세훈 시장님 밑에서 일하는 비서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 조례안 이거 누가 만들었냐 했더니 그 비서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 서울시장 할 때, 옛날에 처음 시장 한번 하셨죠. 그때 우리가 만든 건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왜 박원순이가 감췄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은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박원순을 대신하여 그 서기행, 서정엽 그 서울시장 대리인을 제가 형민사상 고발해 놨습니다. 어디라고 떠들어요? 어디라고? 그리고 조합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교회는 교회 재산도 아닙니다. 성도들 재산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보면 알지만 이영훈 대법원장이 할 때에 종교시설에 대한 판정이 내린 것이, 이것이 세상으로는 법률이지만 교회 쪽으로서는 헌법입니다. 헌법. 뭡니까? 총유적 재산입니다. 이 교회의 땅과 재산은 개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 기독교 전체 한국 교회에 대한 총유적, 그 용어를 총유적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눌 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법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이런 것도 기본 상식도 모르시는 분들이 무슨 뭐 조합장을 한다 그러고 말이지, 무슨 뭐 재개발 무슨 조합장에 뭐 지역을 위해서 뭐 봉사하겠다고.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그래서 내가 책임지시라고 그랬더니 이건 책임지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이거는 조례안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례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건 조례안이 아니다. 규례다 그래요. 좋아요. 조례안이든지 규례든지 시책이든지 이건 대통령도 바꿀 수 없어요. 누구도 못 바꿉니다. 이건 마치 교회로 말하면 헌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전 집행부가 했던 우리 교회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민사상의 모든 피해 보상을 우리는 요구할 것이고, 현재 지금 장순현 조합장 대신하여 지금 상임이사장님인지 누군지 나한테 여러 번 오셨던 분, 그분도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안 둡니다. 반드시 내 형민사상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고발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 쪽에서, 재개발 쪽에서 특별히 지금 여기 조합장에 출마하신 현재 조합장 대리 되신 분, 그분이 중심하여 나한테 통보한 해지, 좋아요.
나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지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전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우리도 이걸 난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해지가 지금부터 된 것으로 기정사실화 됐으므로 현 집행부하고는 나는 절대로 앞으로 상의를 하거나 더 이상 저는 협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우리는 다시 교회를 지을 것입니다. 이 자리 현자리에 지을 것이고, 단 우리 교회가 들어가는 출입구가 6개 있습니다. 6개. 6개 있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절반 3개는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현대자동차 수리센터에서 들어가는 우리 교회 제일 가까운 통로길, 그거, 그 다음에 장이시장으로 가는 그 길, 현재 지금 확보되어 있는 3개, 이 3개만큼은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손댄다면 법적 내지는 그 다음에 또 물리적으로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헌법이 가장 권위가 있지만 헌법 위에는 인간의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 양심의 법 위에는요, 상습법이 있습니다. 상습법. 어디라고 떠들어요? 어디라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여기에 딱지 사가지고 오신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초면에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드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특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알아주시고, 누구와도 나는 상의하지 않을 것이고, 단 하나, 현재 지금 처음에 조합장을 하셨던 지금 황윤희 조합장이 다시 뭐 조합장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만약에 그분이 조합장으로 당선이 되면 나는 그분하고는 다시 한번 합의할, 또 상의할, 협상할 용기가 있습니다. 현행 집행부나 그동안 과거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사기 그거를 진행을 했거나 거기에 동조를 한, 사기에 동조를 한 이런 현재 집행부와 임원들하고는 어떠한 상의도 없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현 위치에서 존치할 것을 엄중히 내가 통보하는 겁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외부에서 딱지를 사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모르셔서 그랬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외부에서 권리증을 사가지고 오신 분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시간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